우리가 꿈꾸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딸만 5명이에요. 딸 부자죠.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 못 낳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당시 관습법은 아들에게만 상속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까 딸들만 있으니까 땅 분배가 불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딸 5명이 똑똑한 것 같아요. 당찬 똑똑한 5명. 그들이 이름 나오죠. 이 이름도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샤. 디르샤는 옛날에 우리 교회 그 캐나다에서 왔던 자매가 있었는데 차라엘이라고. 차라엘의 동생이 디르샤예요. 걔네 집은 애들이 전부 다 제 설교 듣고 이름을 다 지었거든요. 갈렙 설교할 때 했다 해서 아들은 또 갈렙이고 개란 뜻이죠.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민수기 설교할 때 들은 거예요. 티르샤. 딸이 여기 5명 딸 중에 마지막 디르샤예요. 디르샤. 그래서 생각이 나네. 내가 이제까지 디르샤라고 지은 애 처음 봤는데. 예. 서양에 많은가 보죠. 이렇게 5명이 와가지고 공개 요구를 합니다. 딸들에게도 상속이 가능하게 해달라. 근데 모세는 무시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죠. 그게 7절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을 보니까 뒷부분에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례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이것이 뭐라 그러죠? 판례라 그러나? 판례가 돼가지고 그 이후의 사람들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딸들에게 상속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 내용 요약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슬로브앗의 딸 이야기가 성경에 민수기에 3번 나옵니다. 민수기가 3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우리 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도 26장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27장 오늘 또 나오고 마지막 36장은 전체가 다 슬로브앗의 딸 이야기예요. 민수기 끝이 슬로브앗의 딸 이야기로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이 크죠. 26장 앞에 보세요. 33절.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또 5명 다 기록해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샤. 그 다음에 오늘 27장 1절 보세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샤. 그 다음 36장은 전체가 다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라니까요. 그 중에 10절, 12절까지 그 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또 말라, 디르샤, 호글라, 밀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뭐라 쭉 나와요. 그런 얘기들이. 한 장 전체 다거든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원래 이게 모세오경 읽어보면은 되게 요약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뭐 반복되는 건 뭐 유월절 뭐 이런 절기 이런 거 반복되지 이런 거 반복 잘 안 되는데 이렇게 3번이나 민수기에서 나오나. 저는 이유가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주신 말씀 아니에요? 여기 뒷부분이. 신명기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제일 비슷한 게 지금 뭡니까? 교회죠.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꿈꾸는 모습으로 접근하면 되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가지로 살피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예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죠. 로마서 3장 22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차별이 없죠. 또 그거 말고도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같이 여자 차별, 여자라고 차별하면 안 되죠. 노인이라고 차별하면 안 되고 아이라고 차별하면 안 되고 외국인, 성경에는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나그네 차별하면 안 되고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차별하면 안 됩니다. 다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동등하게 하나됨을 누릴 줄 아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이렇게 전투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약한 자들이 와서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약합니다. 빨리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연단 훈련, 그래서 제자 훈련, 뭐 무슨 연단, 강하게, 훌륭하게, 멋지게, 당당하게.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그것만 추구하면 되나? 장애인은 강해질 수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나이가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가면 약해지는 거 아닌가? 어떤 글에 그런 거 있대. 모든 사람은 다 장애인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죠. 장애인이라는 것은 시간 차이죠. 지금 장애인인 사람이 있고 시간이 가면 여러분 다 죽기 전에 장애인 될걸? 안 들리죠 벌써. 내 주변에 안 들리는 분 많이 있는데 약간 안 들리는 것도 있지만 많이 안 들리는 분 있어요. 난청도 심한 분. 안 보이는 분들이 있죠. 벌써 돋보기. 성경 못 읽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몰렸다 내렸다. 다초점 뭐 이런 거. 이런 거 같아. 성경 가자 그러니까 목사님 못 갈 것 같아. 왜냐 관절염. 못 걷는데 관절염. 제가 아는 목사님은 축도를 한 손으로 해. 나 교만한 줄 알았어. 안 올라가.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축도 안 하게.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먼저와 나중에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 다 장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로병사죠. 우리가 다 이렇게 약해지는 건데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약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약해도 그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참여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할 텐데 15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그 IVP에서 나온 책인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책인데 두 사람 대화예요. 그 헨리 나우엔도 거기 있었죠. 그 토론토에 가면은 라르시 공동체라고 있잖아요. 데이브레이크 거기 라르시 공동체 거기 책임자가 장 바니에인데 장 바니에하고 그 기독교 윤리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글이 되게 무게가 있고 좋아요. 이렇게 가벼운 글이 아니에요. 읽으면 깊이가 있어. 스탠리 하워워스.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라고. 난 이런 게 좋더라고. 대가와 대가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은 되게 풍성해지고 막 거기서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스파크가 막 일어나고 장바니에도 대단하고 스탠리 하우워스 대단하고 그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거예요. 난 여기서 되게 머리 딱 맞는 망치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천국이 뭐냐? 그때 우린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질병이 있으면 병이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 근데 거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바니에가 얘기하기를 천국은 병이 있어도 나을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다 낫는 거 아니지 않냐. 병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곳. 그게 천국이래요. 내가 병들었어도 미안하지 않는 곳. 그게 천국이래. 오, 좀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이 청각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면 듣게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교육 뭐 다 듣게 하나? 우리도 난청 있었는데 뭐 기도하니까 나온 분도 있지만 뭐 70%밖에 안 돌아왔다 그런 분도 있고 뭐 몰라 제가 능력이 없어 그런지 그 난청이 오면 다 나야지만 천국인가요? 듣지 못해도 불편하지 않은 곳이 천국이죠. 차별 안 하고 도와주고 가난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죠.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됩니까? 예수님 계속 가난했던 것 같은데 부자 될 수도 있죠. 부자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가난이 은사인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가난하다고 뭐 천국 못 가나? 가난해서도 얼마나 잘 쓰임 받는 사람 많은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다 부자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가난해도 불편하지 않은 것이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죠? 위축되지 않는 거.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있잖아요. 많이 배우지 못해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 그게 천국이래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찬양 있죠. 그거 근거가 어디냐면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거든.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천국의 모습. 그냥 가사되는 걸로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뭐 좋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괜찮은 나라.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 그날이 속히 오리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라고. 교회가 무슨 군인교회 같이 다 돼버렸어. 교회 이름이 뭐야? 사자교회. 다 사자들만 만들고. 표본교회. 옛날에 그 황운호 목사님 있을 때 그 위문 갔을 때 거기 백골교회야, 백골. 무서워서 그냥. 교회 들어갔더니 해골이 있고 막 백골교회. 백골사단이었거든요. 백골부대였거든요. 백골교회. 호랑이교회. 교회가 어린 양이 사자 되는 게 교회가 아니고 어린 양인데도 사자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사자도 있고 어린 양도 있는 거지. 어린이도 있잖아요. 근데 다 독사되면 독사교회지. 그죠? 독사.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안 물어. 위험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Not uncomfortable. 불편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사자라 그래서 딴 데 가면 위협이 있잖아요. 잡아먹을까 봐. 근데 우리 사자가 위협적이지 않아요. 많이 배운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배운 것들 때문에 기뻐요. 많이 배운 사람 옆에 있어서 기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은 전문직이라서 도움이 될 때가 많죠. 어떤 분들은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이 많더라고. 그때 그 변호사 하시는 분이 있으면 가서 도움되는 조언 들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답답하면 풀리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아픈 사람들 많습니까? 아프면 뭐 어디 가서 물어봐. 물론 무슨 뭐 AI로 물어봐도 되지. 근데 뭐 답답하잖아. 물어보면 정말 내일처럼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설명해주는 의사가 계신다 그러면 도움이 안 되나요? 그게 우리가 꿈꾸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게 되게 힘이 되는 거예요. 슬로바스의 딸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내가 슬로바스의 딸이거든요. 권리도 없고 도움도 안 되고 상속도 못 받고 힘들다고. 그럴 때 우리는 그래요. 딸들아 아들 되라. 뭐 어떻게 딸들이 아들 돼. 슬로바스의 딸들도 살 수 있는 곳. 그죠? 딸들이 거친 용사가 안 돼도 양들이 사자가 안 되어도 불편하지 않은 곳. 그게 교회라고요. 함께 사는 곳. 함께 어울려서 기뻐할 수 있는 곳. 격려하고. 하여튼 만나면 어린 양과 사자가 만나서 기쁠 수 있는 곳. 그런 모습들이 막 보이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저런 모습이 있네 이런 거죠. 서구의 에티켓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느리게 걷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나이 들거나 병 들어서 그런 사람 절대 추월해서 걷지 않는다 그러더라고. 왜? 미안해할까 봐. 그래서 저는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말고 시간에도 좀 섬기는 시간을 가지라고. 쭉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좀 느리게 걸어. 막 빨리 걸어가면 뭐 그 추월하면 뭐 이겼다 그래? 그냥 천천히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얼마 전에 넘어지셔가지고 지금은 다 거의 다 하셨는데 이제 다 나셨는데 한 두세 달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노인은 넘어지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넘어질까 봐 되게 조심한다고. 특별히 계단 같은 거 누가 뒤에서 툭 건들면은 젊은 사람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 중심 잃을 정도지만 노인은 곧 죽음이야 죽음. 그래서 이렇게 출퇴근 시간이나 사람 몰릴 때 되게 공포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봤거든요. 어떤 그 할머니가 내려가시는데 청년이 한 2m쯤 뒤에서 할머니 뒤에 이렇게 서 있어 그냥 보호해 주는 거죠. 방패같이. 그래서 막 몰려가는데 그 청년 피해서 가더라고. 한 2분 정도 걸리는 거였는데 잘 섬겨주는 거 아니에요? 저게 우리가 꿈꾸는 나라구나. 그런 거죠. 뭐 민망하니까 말도 안 하고. 여러분 2, 3분 정도를 그런 데 쓸 수 있는 거 하루에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제가 어저께 저녁 먹고 산책을 했어요. 지금 머리 한 것 같지 않아요? 관심이 없죠. 여러분들 좀 목사에 좀 관심이 가지세요. 좀 관심이 가져요. 대머리도 이발소 가요. 저는 그 미장원 가는 게 민망하거든요. 여자들 있는 데 가서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걷다가 그 공독 그 어디죠? 자이 있는데 보면은 나이스 가이라는 이발소가 있어. 나이스 가이. 거기는 이제 블루클럽보다 조금 인간적인 데예요. 블루클럽은 거의 기계고 앉아 있으면 그냥
블루크루라는 거 아시죠? 제일 싸구려 이발소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 못 가겠어 내가 도저히. 거기 마루타가 된 것 같아 느낌이. 근데 나이스 가이라고 거기도 조금 나은 데인데 이발소가 제가 아는 동네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보통 때는 싸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뭐 몇 명씩 줄 서 있고 해가지고 이거 못 가겠더라고 도저히. 근데 제가 어저께 그 찍힌 거 보니까 7시 47분에 내가 계산을 했어. 그러니까 7시 한 반쯤에 걸어가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지. 지금 해도 되냐고. 들어오래.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머리 감으래요. 근데 누가 감겨주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혼자 감으래. 그래서 뭐 이렇게 감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뭐 하려고 했더니 스스로 하는 거래요, 거기는. 그래서 혼자 머리 감았죠. 안 감으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수건이 어디 있나 그랬더니 수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위를 보래. 위를 보니까 잡아 당기면 돼. 수건이 구멍 같은 데서. 그래서 닦고 앉으래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쭉 하면서. 하여튼 뭐 그랬어요. 잘하고 고마웠다고. 딱 7분 만에 이발이 끝났어요. 7분. 제가 물어봤습니다. 얼마냐고. 그랬더니 되게 싸더라고. 12,000원이래. 와, 되게 싸더라고. 그래서 제가 고맙고 잘해주셔가지고 카드를 주면서 팁으로 2만 원으로 끊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화사하게 웃으면서 어유 감사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할 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 사람들한테. 그죠? 제가 그랬죠. 하루에 한 10,000원 정도 갖고 누구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옛날엔 김밥천국에서도 돈 내주고 했는데 오래간만에 그런 거 할 수가 없더라고 요즘엔. 근데 요즘에 자영업자들 되게 힘들잖아요. 응원해주는 마음으로 그냥 커피 한 잔 사서 드시라고. 그래서 끌어놨더니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이게 슬로바스의 딸들이 살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작은 거죠. 저는 어제 8,000원 갖고 나도 기뻤고 그 사람도 기뻤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어떤 청년은 할머니 뒤에서 2분 정도 할애해가지고 뒤에 좀 천천히 걸어가면서 보호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큰 거 아닙니다. 8,000원 없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1, 2분 시간 못 낼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거 조금 배려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슬로바스의 딸들이 있거든요. 분배도 못 받고 배려도 못 받고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도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는 게 뭐냐면 인간 차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차별이 없다의 동의어는 뭐냐면 불편하지 않고 살아가는 곳. 그게 차별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라고. 그런 나라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장벽을 뛰어넘는 나라예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여기 보니까 전 제일 인상적인 게 뭐냐면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냥 이렇게 억눌려 있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2절 같은 데 보니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 온 회중 앞에 서서 요청을 하잖아요. 회막 아래서, 회막 문 앞에서. 그러니까 말 못하도록 막 억누르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따뜻함이 있잖아요. 그죠? 나 답답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모세도 억누르면서 여자들은 가라! 그런 게 아니라 들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볼게.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친절함이 있어야지 사역자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응답 아까 7절 나오잖아요. 슬로바스의 딸들이 말이 옳다. 하나님께서 막 지지도 해주고 그죠? 딸들에게도 줄 수 있게 해줘라. 이런 거죠. 여러분이 잘 보면 이 딸들이 얻은 거는 현찰이 아니에요. 지금 아다시피 여러분들 분배가 먼저라 그랬죠. 아직 요단강 건너지도 않았어. 요단강 건너기 전에 26장 뒷부분에 보면은 분배가 나오거든. 땅 분배를 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분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가까워. 은혜. 분배. 그러니까 기회를 준 거예요. 땅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 은혜라는 기회를 줬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 정복하는 건 니네들이 해야 되는 거야. 그죠? 분배는 어디를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분배라고. 땅 분배하고 정복은 나중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뭘 붙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회는 기회 주는 곳이에요. 넘어진 사람에게도 세컨 찬스, 제2의
기회 주는 거. 그런 거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기회에 대해서 예민했고 기회에 붙은 사람이에요.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었죠. 근데 이 여자가 생각한 게 뭐예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무리가 엄청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그 혈루증 이렇게 유실병 있는 사람들은 사람 근처에 가면 안 되거든. 근데 몰라가서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으리라. 하여튼 결국은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죠? 나았다고. 기회를 붙들잖아요. 맹인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과하고 이제 예루살렘 가면 여리고 다시도 안 와. 여리고 지나가는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그때 기회 안 놓치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고 결국은 눈 뜨죠. 나중에 이게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 돼야 되는가 봐. 그러니까 이름이 나온다는 건 초대교회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거든요. 바디메오 장로님, 전직 맹인. 기회 놓치지 않잖아요. 혹은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회를 우습게 여겨요. 기회인지도 몰라. 그냥 성교도 기회인지도 모르고 뭐 나중에 간다 그러고 나중에 꽤나 가겠다. 기회예요, 기회. 기회는 기회 붙드는 사람은요 하나님 100번도 쓰신다니까. 100번도. 기회 놓치면은 이 생에선 끝이야. 끝.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 기회, 기도 기회, 선교 기회. 기회 놓치지 않는 거죠. 이 슬로봇의 딸들은 일종의 장벽이었죠. 딸들에게 유산이 물려지지 않는 것, 약속이 주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장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막아주는 가림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게 여러분 돈 좋아하니까 돈다발이 땅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 내가 차지할 기회가 없겠죠. 아 그렇잖아요. 눈 좋은 애들이 가서 다 먼저 집어가지. 근데 돈다발이 그 벼랑 끝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 그럼 아무나 못 가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벼랑을 잘 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거 내 거지. 장벽을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간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면 가림막이고 간절한 사람은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장벽이지. 전 장벽이 좋던데. 장벽이라는 걸 만들어 놔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주신다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기도라는 걸 통해서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하면 다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있어요? 우리 안 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뭘 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하면 되잖아. 그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구하면 되는 거고. 제가 옛날에 맨날 소개했던 게 그 하버드 대학 그 총장했던 나단 푸시라는 분이 했던 얘기. 젊은이에게 필요한 게 뭐냐? 네 가지가 필요하다죠. 흔들길 발, 믿을 신조, 부를 노래, 따를 지도자. 네 가지 있어야 된다고. 요약하면 뭐예요? 사명의 사명. 흔들 수 있는 깃발. 목숨 거는 거죠. 목숨 거는 거. 사명 아니에요. 목숨 걸고 심부름 하는 거. 흔들 깃발 있으면 돼요. 절대 안 놓치겠지 그거. 그게 뭐야? 믿을 신조죠.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In God we trust. In God I trust. 부를 노래. 우리 맨날 찬송하잖아요. 감사 찬송. 부를 노래가 있잖아요. 따를 지도자. 예수님이죠. 예수님. 또 예수님 보내신 주의 종들. 말씀을 따르는 거. 그게 최고겠죠. 장벽을 뛰어넘는 슬로봇의 딸들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벽이라는 건요. 내게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 기도와 믿음으로 뚫고 나가면 우리만 얻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장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장벽이 콜 내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정되길 바랍니다. 그 벽은요. 한 번 뚫으면 한 사람이 가면 다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니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죠. 뭐 맨날 들었던 옛날 그 시시껄렁한 예화 있잖아. 1마일이 1.6이니까 1.6km.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체력장 할 때 1000m 뛰었는데 1000m도 3분에 못 들어오는데 1.6km를 4분에 못 들어온다고 해요. 4분에. 근데 로저 베니스트라는 사람이 그때 의사들 말 믿지 말아요. 그때 사람이 4분 안에 1.6km를 뛰면은 심장이 터진다 그랬어.
근데 로저 배니스터가 1954년에 3분 59초에 들어왔어. 1초 딱 앞서게 59초.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2달 만에 10명이 4분벽을 깼어. 한 사람 깨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의사 말을 믿고 4분 안에 들어오면 심장이 터진대. 속력을 줄인 거야. 심장 터질까 봐. 근데 4분 안에 들어와도 안 터지거든. 그러니까 맘 놓고 뛰어가지고 10명이 들어와. 2달 안에. 2년 만에 300명이 들어왔어요. 4분 안에. 이 뭡니까? 이 로저스터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2018년에. 아, 이분 살아계시면 좀 인터뷰 좀 하고 싶은데, 그죠? 내 안에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재밌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슬로바스의 딸들이 뛰어넘으니까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그들의 법이 돼버렸다고. 무슨 법이에요? 슬로바스의 딸들의 법.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딸들에게도 유산이 전수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충성이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또 여러분 후손이 걸어갈 수 있는 법이 되는 축복이 많은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차별이 없어야 되고, 차별이 없다는 건 뭐하고 동의해요? 불편하지 않은 곳.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곳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장벽은 내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기회의 길을, 장벽을 뛰어넘으면 길이 되고 법이 된다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길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될 수 있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디딤이 되는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빈 그릇 찬양하겠습니다.